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인이 사랑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이죠. 너는. 서술어 작을지라도. 작을지라도가 무슨 뜻이죠? 한국말은 굉장한 그 변화가 가능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직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작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붙여야겠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는 작다예요. 그래서 너는 정확히는 작은 자이다, 어린아이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크다 작다라는 형용사가 쓰이는 게 아니고 작은 자,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붙여갖고 그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작다라고 하시는 게 맞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자, 어린아이이다 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작은 성이죠. 예. 에브라다는 학자들마다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냐, 아니면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따로 있는 거냐를 놓고 뭐 연구를 합니다만, 저희는 그냥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된다고 말하면 좀 너무 그렇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 어차피 없어요. 확실하게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불렀는데 뒤에 있는 내용 봐도 이거 그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이거 대충 봐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에브라다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셔도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에게 맡기시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너는 작다. 하지만 너에게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큰 자가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자, 이게 한국말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번역이 돼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원래 두 문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있다 또는 있을 것이다. 현재형, 미래형으로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너에게서 너에게로 온다. 또는 너로부터 너를 위해 온다. 다 돼요. 너에게서 시작해서 너에게 온다 또는 너를 위해서 온다. 다 되는데 자, 우리는 붙여놓으니까 서술어가 하나만 있잖아요. 올 것이다. 우리는 이것만 서술어가 하나인데 실제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있다. 그가 너에게서 나와서 너를 위해서 올 거다. 또는 너에게 나와서 너에게로 올 거다. 뭐가 됐든 유다 베들레헴 출생으로 나와서 유다 베들레헴을 구원할 자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 상고라고 그러면 옛날이에요. 아주 먼 옛날이란 뜻이죠. 오래된 옛날 그리고 영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영원 전부터 영원 후라고도 번역을 부드럽게도 하는데요. 뭐라고 번역해든 간에 이 개념은 시간을 그냥 뛰어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영원 전부터 있던 분이 나중에 나온대. 이거 예수님으로만 상정해도요. 이 예언으로부터 700년 뒤에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겁니다. 간단한 시간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을 뛰어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맞추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을 때 뱀도 같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때 여자가 너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 때 가서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일부러 알고 쓴 표현인 거죠. 굳이 말을 해도 너는 그냥 고개 숙이며 살아 이렇게 안 하고 여자 발 뒤꿈치를 너는 물려고 할 거고 너는 그 발에 밟힐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뭘까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란 개념은요. 제한된 개념이에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누적 방식이란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건너뛸 수도 없어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만드신 분이라서 건너뛰어 계세요. 흘러가는 것도 흘러가는 거고 우린 뒤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 제작자가 영화 이렇게 틀어놓는 거죠. 나는 그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가야 돼요. 봐야 되고 연극하듯이. 근데 연극을 기획한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건 중간에 들어가서 바꾸진 않아요. 자, 이런 독특한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시간 개념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을 것 같죠. 너무 싫죠. 너무 힘들지. 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자, 백날 해봐야 안 죽어요. 예. 오히려 죽을 사람들은 갑자기 하다 쓰러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힘들다고 투덜대는 사람들, 외로워요, 괴로워요, 아파요 말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지, 안 될 것 같은 거지. 예.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요 이런 논리의 문제 또는 어떤 절대적인 강도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믿음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의 문제이면서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영 사이에 신뢰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흐르는 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의 특성, 인간 사회의 특성 전부 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또 결이 다르고요.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때에는 말씀의 또 느낌이 달라요.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냥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할 뿐이에요.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이스라엘 망할 거예요. 심판 못 피합니다. 근데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남은 사람만. 누가 남겨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만 남길 거예요. 근데 또 있어. 아시니까 기꺼이 나라를 싹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남을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해도 믿고 버티는 애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이렇게 했다가는 전부 다 믿음을 잃고 전부 다 죽어 그러면 하나님도 안 하시죠. 아무리 그래도 모세 한 명은 있으니까, 노아 한 명은 있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10,000,000,000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다고 안 하시죠. 이러다 죽어 그러면 안 하죠. 그럼 벌써 포기하셨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제로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문제를 해결받을 가능성이. 사는 건 겉으로 볼 때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정작 우리들은요 정말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10,000,000,000,000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될 것처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쟤는 된다. 저거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멸망할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겠어요. 성전 무너질 때 그 믿음 좋았던 사람들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세상 무너졌지. 이 나라는 이제 끝난 거지. 내 인생도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포로 중에도 하나님은요 그들 중에도 선지자를 일으키세요. 그들 중에도 일으키십니다. 계속 일깨우세요. 그걸 계속 듣고 믿고 버틴 사람들은 70년 뒤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돌아오죠. 그럼 뭐가 남아있어? 성 다 부서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는데 다시 일으켜요. 됩니다. 그게 다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낙심이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을 치렀어.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웠어. 그것도 이겼네? 싹 다 죽였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왕과 왕비가 오더니 그 독한 이세벨, 그 여자가 와가지고 넌 내일 죽었어 이러고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남았는데 나까지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서 내가 저 여자 손에 죽느니 하나님 그냥 날 죽이세요. 자, 그러면 들어 누운 거예요. 죽이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자, 우선 먹어. 자, 우선 사람이 살아야지. 먹여요. 3번을 먹이잖아요. 그죠? 먹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남아있어.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이나 남아있어. 7,000.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안 보여서 그럴 뿐이지.
내 안에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야, 내 인생이 잘 될 것인가? 가능성이 안 보이죠. 내가 봐도 답이 없고 남이 봐도 답이 없고 그런데 있죠. 그 가능성이. 그 극악의 확률을 어떻게 뚫으나 하나님은 뚫어내시죠. 왜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총리를 만들고 왕을 만들 것 같으면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그죠? 예, 그렇게 제대로 그냥 그 스펙을 제대로 쌓아가지고 풀 코스를 쫙 최단 기간에 빼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 총리 만들 때요, 노예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요. 옥살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총리를 보내요. 다니엘은요, 종살이 하다가 총리를 시켜요. 다윗은요, 목동하다가 장관 돼가지고 군대 장관 돼서 이렇게 가나 싶었는데, 왕의 사위로 가나 싶었는데 가기는 뭘 가요? 도망만 10년 넘게 다닙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뭔가 그분의 방식은 달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요. 당사자도.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믿지 말라고. 이 세상의 어떤 역사, 이 세상이 갖고 있던 경험, 또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믿지 말라고. 너라는 사람도 믿지 말고, 네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봤지? 믿으면 된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이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목회가 될 것인가. 이 시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대한민국 한 30년 일찍 목회를 했으면 그래도 간판만 달아도 사람들이 온다는데, 그런 좋은 시절 다 끝나고 이게 뭔가. 요즘 금리, 물가 이런 거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교회 잔고가 빠진다. 답이 없다 이거. 그렇잖아요. 뭐가 보여요? 그럼 제 앞에 펼쳐진 장면들이 조만간 건물 하나 사서 새 성전 짓겠군, 이런 꿈이 들겠습니까? 내년도 잘 나오겠지. 올 1년 교회 안 나가고 잘 버티시겠지. 이것도 지금 신뢰가 없잖아. 예? 주일날 보면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름 다 외우고 있는데 벌써 이제 뭐 안 나오신 분들이 막 안 나오셨구나. 예, 뭔가 이렇게 꿈과 희망이 막 샘솟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도.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모른다고. 대한민국 이렇게 될 줄 알았던 나라가 있었을까? 그래서 미리미리 잘 해놨겠지, 우리나라랑. 예? 그렇잖아요. 세계 역사가 뒤집어질 때마다 우리가 미리 예측을 했냐고요. 모르죠. 주식만 예측했어도 돈 얼마나 많이 벌었어?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갖고 있는 시간의 방식, 하나님이 풀어가는 인생의 방식이 정말로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뭘 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다, 이게 맞다, 이게 좋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농사는 바알이지 그랬다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농사는커녕 나라를 망쳤습니다.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더 쉬웠을 걸. 안 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 공부하는데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요즘 언어 학원이 좋다더라. 요즘 뭐 뉴스 보니까 이렇게 입시 경향이 이런 쪽으로 바뀐다더라. 다 그러고 있지. 누가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요즘은 희한하게 공무원 준비하신다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없죠?
아, 이게 이렇게 급격히 바뀔 수 있나? 바뀌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예측이 안 돼요. 제가 대학 갈 때는요, 공대가 죽었어요. 공대를 가면 취업 못 한다고까지 그랬어요. 고생 직살나게 하고 돈도 못 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대학교 문과가 거의 폐쇄될 정도로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죠. 예, 그래요. 10년 뒤에는 또 몰라요. 예, 모릅니다. 내가 뭘 알아요. 그런데 이건 내 스타일이야? 어머, 이게 좋아? 이 길로 가야겠다? 친하게 지내야겠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하는 순간 우리는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우상 숭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은 무조건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깨부십니다. 그 안에 있는 우상을. 왜요? 다른 나라들은 우선순위에 없어요. 하나님도 어차피 멸망시킬 거거든요. 멸망시키는데 걔네 멸망시키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우상이 요만큼만 있어도 그냥 악착같이 깨부시는데 쟤네들 이 이따만한 우상 들고 다녀도 그런 거보다요. 왜요? 어차피 쟤네들은 조만간 다 망할 거예요. 신경도 안 써요. 문제는 우리는 요만한 우상도 안 돼요. 여러분 입장 밖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연애하는데 내 애인이 전 애인 사진을 들고 다닌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더 심각한 예는 안 들어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요만한 사진인데 이 정도 하나는 괜찮지 않겠냐? 여러분 입에서 헤어져 안 나오면 다행이죠. 예. 말이 됩니까? 사진이 조그마니까 봐줘. 핸드폰 사진 10장 중에 한 장이니까 봐줘요? 그걸 예. 됩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믿고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걸 용납해 주길 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용납해 주라고. 예? 그러면 똑같은 논리라면 봐준다 그랬잖아요. 법이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혼하고 배우자 바람피게 놔두세요. 나도 하나님 믿으면서 가끔 저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드라마도 좀 보러 가고 예? 주일 빼고 놀러도 가고 하시라고. 좋게 좋게 하자고 다 같이. 자신 있어? 예, 누가 손해인가?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사람들이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죠? 전에는 왜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예.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도 정말 싫잖아. 예? 나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는 거 싫잖아요. 같이 팀워크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겉도는 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리고 같은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 예? 팀플레이 할 때, 예? 조별 과제 할 때 한 놈 빠져봐요. 얼마나 짜증나냐고. 근데 그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아? 용서가 돼? 우리 이렇게 과제물 뒤에다 뭐라고요? 교수님, 누구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써놓잖아. 여러분, 그럼 저도 목사인데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럼 뭐라고 해? 용서가 될 것 같습니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잘 보세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만 너무 간단해요. 3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지금 주어가 빠졌는데 주어는 어쨌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붙여 두신다. 붙여 놓는다는 거죠. 누구를? 그들을. 그들은 누구예요?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들은 누굽니까? 네? 베들레헴이 아니라 아수르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멸망시킬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표현이 뭐라고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산고를 겪듯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급하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아,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때까지 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 두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표현이요. 이스라엘을 붙여준다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대적을 붙여준다는 건지가 다 해석은 되는데 보통은 이제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석을 하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까지 바벨론을 붙여놓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멸망 후를 기점으로 보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붙여두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들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자, 붙여두는 거예요. 자, 붙여두는데 요 기간이 멸망하는 타이밍 또는 멸망에서 돌아오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이 고통스럽지만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고통을 주는 시간은요, 짧다는 뜻이에요. 핵심만 놓고 보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이 길지만 아니에요. 짧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왕정체제 들어가서 나라 망할 때까지 근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허구나 우상숭배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에 비해서 심판은 70년밖에 안 돼요. 짧아요. 나만 길게 느끼는 거지. 싫으니까, 힘드니까, 외롭고 괴로우니까 길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짧은 시간이에요. 내가 그동안 건강관리 안 한 시간에 비해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하고 운동하는 건 짧아요. 한 1년, 2년, 길어야 3, 4년 하면 끝나요. 근데 그동안 나는 20년, 30년을 그냥 대충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자세도 삐뚤어진 상태로 살았다고. 그렇잖아요. 1년 내내 놀다가, 그죠? 시험 기간 앞쳐갖고 막 2주 닥쳐서 막 바짝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요. 짧죠? 2달, 3달 공부할 거 2주 만에 끝내는 건 짧은 거죠. 예. 실제로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결국은 남은 자가 뭐 한다? 돌아온다예요. 핵심은 이거죠. 결국은 남은 사람, 믿음을 지켰던 자들 돌아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임박한 멸망 또는 짧은 그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나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자, 근데 자, 이걸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 요 앞에 2절에 나왔던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의적입니다. 맨 처음 돌아오게 만드는 건 바벨론 고레스 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줘요. 또 예수님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재림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누구냐가 아니라 다 중의적으로 해석이 돼요. 어차피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가 1차적인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의지하고는 약간 의역이고요. 서 있는다, 목축한다, 기른다 는 뜻이에요. 그가 뭘로 하느냐?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냐라고 고민할 것 없이 그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뭘로 하느냐?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메시아를 따라서 사는 백성이 된다는 건 절대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것만 잘 보시면서 가면 됩니다.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거주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돌아왔으니까 다시 살 거예요. 4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동사로만 치면 창대하다예요. 창대할 것이다. 땅 끝까지 창대하다, 성장한다, 강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땅 끝까지 성장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포로 갔다가 메시아가 끌어내주면,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으로 끌어내주면 돌아와서 다시 살고 다시 커져서 땅 끝까지 흩어져요.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용만 보면 간단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해야겠죠?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미래형입니다. 될 것이다. 이다예요. 미래형. 일 것이다. 뭐? 평강. 이거 샬롬입니다. 자, 그러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지, 목축해 줘야만, 우리를 양 기르듯이 길러 주셔야만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고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도 사람은 생각만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몸이 건강한 것 같아도 사람은 생각보다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늘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시작으로 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메시아가 평강을 갖다 줘요. 이게 핵심이에요. 평안한 인생. 샬롬은 굉장히 넓은 의미거든요. 생각과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몸의 평강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의 평강까지, 나라와 민족의 평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보통 이거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쓴 단어 안녕이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안녕. 같은 개념을 써요. 원래 전쟁 많은 나라들이 다 이런 단어 쓰거든요. 우리 한참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식사하셨어요가 인사였죠. 근데 우리나라의 주 인사는 안녕하세요죠. 이스라엘의 주 인사는 샬롬이죠. 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뭘로 온다고요? 군사력이 받쳐져야 옵니다. 패배자에게 평강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느 세계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나 이 세상, 육적인 세상이나 물질로 이루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나 패배한 사람에게는 평강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지셨잖아요. 우리 영혼의 평강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의 전쟁이 지면 여러분 몸의 평강이 없어요. 생활 리듬을 깨트리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호르몬과 여러분의 어떤 그 몸의 정상적인 반응에서는 평강이 없어요. 인간 관계에서 깨지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패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승리를 통해 주어져요. 근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다 이겨? 완벽한 계획, 굳건한 의지, 건강한 신체, 뛰어난 절제되는 생활 습관. 어디 무슨 기계를 보는 것 같죠, 이제 점점. 완벽한 인간관계,
부모, 형제, 자녀, 일하고 일하는 동료들하고 모든 관계가 완벽해. 이게 사람입니까? 가능해요? 자,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메시아로부터. 메시아는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칠 것이다. 누구를? 그를. 그가 누구겠어요? 여기는 아수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아수르는 실제 아수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건 아수르가 아니거든요. 바벨론입니다. 이때는 이미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럼 이 아수르는요, 상징적인 언어예요. 강대국을 상징하는 거죠. 강국, 아수르, 바벨론을 비롯한 강국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강한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짓밟으려고 할 때 우리가 7목자 8군왕, 자, 이것도 상징이에요. 7목자 8왕,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를 일으켜서, 이제는 그동안은 당했는데 당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맞서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요, 이게 지금 그를 친다라고 의역을 해준 거고요. 직역을 하면요, 친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고 일으킨다, 그냥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대항해서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대항해서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버틴다는 얘기죠.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앉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겠죠? 계속 우리를 속이겠죠? 이제부터 앉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가끔 한 번씩 지는데, 지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앉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건강을 누려요. 그러면 건강한 신체를 갖고 살아요. 그러다가 가끔 질병에 감기도 걸리고 전염병도 걸리고 부상도 당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강이 깨져요.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승리를 보장받는 거고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황폐하게 한다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 나온 그 7, 8 목자 왕들, 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수비하기에 급급했어요. 약해가지고.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계절 바뀔 때마다 감기 걸릴까 벌벌벌 이러고 살았다고. 생각이 좀 틀어질까, 의지가 약해질까, 감정이 상할까 조심조심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수비적으로.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비에 성공했어, 방어에 성공했어, 승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공격해버려요. 역으로. 이스라엘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선공이 거의 없어요. 외국을 향한. 사실상 수비만 합니다. 수비만. 특이하죠. 네,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정도 레벨이었어 봐. 수비만 합니까? 한 번씩 들어가야지. 우리 입장에 어딜 들어갑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인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군인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그마저도 줄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군생활 하는 거 생각하면 줄이는 게 맞지. 근데 또 이 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 국제 정세와 외교를 생각해 보면 못 줄여요. 어떡합니까? 나라가 약한 걸 어떻게 해? 약한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많이 강해졌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뭐 무기도 수출하고 탱크도 수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뭐 전쟁 나면 뭐 북한 무서워서 벌벌 거렸다면 지금은 진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전쟁이 싫은 거지. 미사일 날아다니는 게 싫고 그거 괜히 우리 동네를 한 발 떨어질까 봐 싫은 거지. 진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일본하고도 진다는 생각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많이 강해졌죠. 그러니까 강하니까 여유가 있잖아. 외교를 할 때도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잖아요. 강하니까. 강해졌으니까. 경제적인 힘이 있고 군사적인 힘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 승리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승리. 우리의 몸을 다루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루는, 그리고 우리의 인간 관계를 다루는, 일을 대하는 싸움에서의 승리. 인생에서의 승리가 있어야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메시아로부터 주어진다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승리가 보장되니.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건져낼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가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아수르가 들어와 건져낸다니까요. 무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힘이 좀 약한 것 같아도 강하고 능하신 메시아가 나를 건져내니, 내 믿음은 약한 것 같아도 강하고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재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는 거죠. 누가 내 믿음으로 싸우래요? 도와준대잖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주시는 영 성령님으로 힘입어서 싸우는 거지, 나의 믿음으로는요 절대 못 이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준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할 수 없는데 뭐 해보세요. 그냥 도움 받으면 얼마나 좋아. 도와주겠다는데. 뭐 내 밥을 막 매일 사주겠다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지. 근데 뭘 그걸 굳이 귀찮다고 괜히 뭐 계속 얻어먹기만 하니까 괜히 눈치 보인다고. 아니 도대체 왜 눈치를 보냐고. 저 사람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못 사줘서 안 달랐는데 왜 내가 눈치를 보냐고.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누가? 예. 있어요. 예. 상상 속에 그가 날 자꾸 쳐다보죠. 희한하죠? 있지도 않은데 눈치를 보는 기적이 연출되죠. 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죄책감에 빠지죠.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인간이 그래요. 왜요? 사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준대잖아. 성령님이 도와준대잖아. 그 도움받으면 무조건 이긴대잖아요. 도움받아 싸우라니까. 왜 자꾸 이렇게 혼자 싸워? 혼자 싸우면 못 이겨요. 혼자 싸워서 여태까지 못 이겨가지고 죄에 매여가지고 죽게 생긴 걸 지금 살려주려고 지금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려고 성령님이 보내주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혼자 싸워? 안 돼서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왜 도와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도움이 또 필요 없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거면 한 가지만 합시다. 도움 받을 거면 계속 받고 안 받을 거면 계속 안 받자고. 안 받았던 과거에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안 받으면 난 무조건 못 이깁니다. 자, 도움 받았더니 한 번 이겼네? 앞으로도 이기려면 무조건 도움 받으세요. 이해되십니까? 간단하잖아요. 건져주신대잖아.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야곱의 남은 자는, 자, 남은 자들, 이들이 어떻게 된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죠. 돌아올 건데 흩어져 있어요. 또는 돌아오고 나서 멀리 흩어져요. 지경이 넓어져서.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질 않아요. 누구를? 사람을. 또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인생을. 자, 이게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정확히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도와주길 바란다든가, 뭐 만나주길 바란다든가, 밥 사주길 바란다든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들은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전쟁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요,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침에 이슬 맺히는 것, 그리고 제때 비가 내리는 것, 이런 사람이 된다는, 이런 존재, 뭐라고요? 농사가 잘 되는 존재, 우리를 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도와주는 걸 받아야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돼요. 소위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동안은 약해가지고 맨날 눈치 보고 수비하기 급급하고 누가 안 도와주나 그러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방어 성공하고 공격까지 해나가고, 그리고 복음 받을 대로 받고 오히려 도와줘요. 내가 도움받을 게 아니라 베푼다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누가 날 도와줘야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뭐한다? 있다예요. 자, 7절, 8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앞에서 전체적으로 역사적 시간 흐름대로 설명을 해줬잖아요. 포로로 갔다가 고통받고 빨리 돌아올 거다. 돌아올 때 메시아가 해줄 거고, 자, 전쟁 이길 거고, 복 받을 거야 라고 했다면, 이제는 넓은 의미에서 7절, 8절은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 의지할 필요 없이 그냥 복이 있는 인생을 살 거고, 또 이 사람들 8절의 첫 번째 문장 보면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민족 가운데 있는데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들은 네, 그들은, 자, 만약은 조건이니까 만약 그들이 뭘 하면 이렇게 될 거다고. 자, 앞에 그들은 뭐 한다? 그죠? 같다.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사자 같다. 젊은 사자 같다. 앞에 보면 그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자 같아갖고 이들은 오히려 지나가고 밟으면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개념에 가장 힘센 동물은 사자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남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흩어져 있으니까 약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들의 실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모아서 길러줄 거고, 이들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고 지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인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번성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들은요,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밟고 지나가면 이겨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겠답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려고 하시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회복의 방식을 잘 보라고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이제 축복의 문구가 나오긴 하는데, 자, 선지자들이 하는 화법은 이해하세요. 예, 워낙 중의적이고 시간 순서도 없고 논리 순서도 없고 막 갑자기 예화를 들었다가 직설 화법 썼다가 예, 상징적인 언어 썼다가 이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축복의 문구가 나오는 건 뭐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만 봅시다.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주어를 뭘로 잡냐가 제 관건인데, 주어를 뭘로 잡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어가 뭘 것 같습니까? 네? 자, 만약에 서술어를 바란다라고 하면 누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손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문장의 구조상.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잘 보면 굳이 주어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내 손이에요. 내 손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란다가요. 명령문이어서 바란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축복 문구 할 때, 자,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라고 그냥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서술을 안 써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걸 주로 뭐라고 해석합니까? 있기를 바라노라, 원한다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해요. 익숙하게. 자, 여기도 바라노라는데 바란다라는 단어를 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를 보면 내 손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요. 서술어가 뭘로 돼 있냐면 그냥 진멸될 것이다예요. 내 손이 정확히는 진멸을 할 거라는 거죠. 누구를? 원수를 진멸할 거다. 근데 이걸 평문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문장을 바꾸면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진멸해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네 손으로 진멸해라 이렇게 하는 문장이 되니까 어색해져서 되게 좀 문장은 좀 옛날 문장이라 좀 그런데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면 내 원수들이 망하게 되라 이렇게 명령. 원수들은 망하게 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을 상상하는 거냐면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건데 한국말로 바꾸면 이상해져요. 우리는 안 쓰는 문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그래서 그냥 평문으로 바꿔서 내 손이 원수를 진멸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진멸할 거다. 원수를. 너의 손이 들려서. 자, 좀 내용이 좀 어렵죠? 네, 넘어갑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11절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이게 10절부터 15절까지는 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직접 말씀하신 게 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주어 수로에 따라서만 그냥 끊겠습니다. 한 번에 붙일 건데, 자, 10절, 11절에 보면, 자,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뭐 한다? 멸절한다, 부순다, 11절로 가서 멸한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뭘 부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지금 대적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군마를, 너희들의 병거를, 너희들의 성과 너희들의 견고한 성은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를 부시겠다.
그날이 오면, 그죠? 그렇게 하겠다. 자, 이스라엘 회복할 거라고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다가 갑자기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 포함해서 전부 다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세요. 뭐야, 좀 이상하죠? 자, 회복될 걸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재앙이 있을 거지만 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회복될 거다. 복 줄게. 기대해라. 잘 될 거다. 그래놓고 대신에 잘못한 건 다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돼요. 요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죄의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복을 받아서 죄를 계속 끊어내는 겁니다. 점점점 털고 털어서 이제 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털어내는 거예요. 방식이 좀 달라요. 사랑받기 위해서, 이쁨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받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순서가 달라요.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결과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사랑이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사랑이 끊어졌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랑해 주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순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동작은.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 다 부신답니다. 다 부시고요. 자, 이 내용을 다 보시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돼요.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끊습니다. 뭐를? 복수를. 마술, 요술. 이해요? 이게 점치는 건 약간 찍는 거라면 복술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신비한 행위라고 표현을 할까요? 뭔가 바라거나 기원하면서 우리 치면은 일종의 무슨 굿 같은 거, 부적 같은 거가 복술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하나 나오죠. 그게 점치는 거. 12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점쟁이가 없을 것이다. 자, 복술 날리고 점치는 거 날리고, 예.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다 날릴 겁니다. 이제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멸절한다. 뭐를? 그죠? 우상과 주상. 너가 직접 새긴 우상과 주상. 이것도 없앤다. 자,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다 터는 겁니다. 예. 우상이고 뭐고, 예. 점치는 거고 다 터는 거예요. 계속 털어요.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는 뭐 할 것이다? 섬기지 않을 것이다. 뭐를? 내 손으로 만든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또는 신상.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 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섬기지 않는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빼버린다. 뭐를? 아세라 목상. 여기 또 우상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멸한다.
뭐를? 성읍들. 우상 숭배하는 성들은 다 부셔버리겠대요. 자, 아세라. 아세라는 바알과 쌍으로 나오는데 바알의 어머니라고 보는 쪽도 있고 바알의 부인이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주로 바알의 부인으로 보죠. 예,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바알이 주로 산신이에요. 산신. 바알은 주로 산신. 그래서 주로 구름을 일으켜서 비를 내리는 게 주 역할이고 아세라는 대지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을 잘 되게 하고 저기 가축, 우양 가축이 잘 되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만들어주는 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둘이 세트죠. 그래서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이 비가 내리는 장면을 마치 하늘이 땅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를 성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남녀가 성행위를 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인간은 다 눈에 보이고 시각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렇게 하면 다 좋아하네. 자, 그러니까 아싸 좋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은 바알대로 아세라는 아세라대로 다 제사가 결국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제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제2하고 2부 순서가 성행위예요. 미쳤지 라고 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합법적으로 예배 그들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행위를 하고 농사도 잘 되네. 무향가축이 잘 되네. 어우야 좋지. 아니,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즐기시라고. 또 그렇게 즐겨야 또 자기랑 맞는 사람들을 찾고 성격 맞고 뭐 속궁합 맞는 사람 찾아가지고 결혼 생활도 잘한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 버릇 어디 가겠어? 결혼하고 그대로 나올 텐데.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 뭐 오늘날 현실이 펼쳐진 거죠. 차라리 예전에 부모님들이 반강제로 결혼시킬 때요. 잘못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지금에 비하면 가정이 조금 더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상하죠? 예, 왜요? 논리를 이중으로 구사하니까. 하자니까. 자유연애 하고 결혼 후에도 자유연애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 뿐이지.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사시라고. 근데 알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걸 해보면. 그렇게 해서 가정 유지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뭘 젊어서 즐기기는. 나는 즐기고서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참한 사람 하나 골라다가 이렇게 조용히 결혼 생활 하고 싶어요? 됩니까? 아니 나도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어디 있냐고. 아니 나는 명품 치장하고 싶고 결혼은 저기 이렇게 그 검소한 사람이랑 살고 싶은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 나를 왜 만나는데 그럼?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들이 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뭘 하냐? 다시는 그 땅에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요. 게다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상 숭배한 나라가 있으면 오히려 아까 얘기했죠. 공격해서 다 부셔버린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하듯이 이 땅에서 죄책감과 정죄와 또 습관들, 상황에 매여가지고 두려움, 평안이 없는 삶, 걱정, 의심이 있는 삶,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깨부십니다. 이 과정이요, 꽤나 오래 걸려요. 이걸 좋게 얘기하면 성화, 거룩해지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거를 믿기 전에 하는 걸 회개라 그러고요. 믿고 나서 하는 걸 성화라 부를 뿐이에요. 사실상 과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그 결정적인 거 한두 개만 딱 끊고 시작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해줘요. 그냥 다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시작해요. 왜?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까. 자, 근데 그래요. 결혼 전에 과거는 덮었어. 자, 결혼 후에는 안 돼요. 지갑에 이렇게 전 애인들 사진 이렇게 쭉 모아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싹 다 지워야 됩니다. 불태워야죠. 100번 양보해서 연애할 땐 봐줬어. 자, 결혼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안 한다? 그럼 배우자가 어떻게 해요? 저녁마다 이제 모든 집안 물건 다 뒤지는 거예요. 사진 한 장만 나와봐, 이제. 그랬는데 털었는데 갑자기 어느 옷 주머니에서 그게 나왔네. 펄럭펄럭 하더니 떨어져. 그날은 죽는 겁니다. 그죠? 그날은. 그 용서 받으려면요. 저기 뭐 한 달간 독박 써야지. 집안 청소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예, 빨래 다 하고 예? 월급 받으면 막 보너스 월급 받으면 선물 사오고 난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걸려 하여간에. 예. 그리고 났는데 나도 깜빡했는데 털다 보니까 또 나와. 죽는 겁니다. 이제. 자,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요. 생각보다 이런 게 많아요. 왜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죄가 더 잘 보이거든요. 사람이 옷을 빨고 완전히 흰 옷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뭐 하나만 붙어도 티가 나거든요. 그 전에는 빨래를 안 해가지고 이게 흰 옷이 원래 검은 옷인지 흰 옷이 검은 옷이 되는지 몰라. 하늘이 시커멓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근데 완전히 하얗게 빨아보세요. 뭐만 하나 튀어도 다 보입니다. 자, 믿음이 좋아지면 죄가 이렇게 잘 보여요. 전에는 신경도 안 쓸 건데 신경이 쓰여요. 근데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사랑하잖아요.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똑같죠. 여러분 내 건강을 신경 쓰기 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전에는요. 어디서 이렇게 몸에 이상한 신호가 왔는데 왜 그래?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은요. 뭐지? 전에 이거 하고 나서 이틀 뒤에 내가 병원 간 기억이 나는데 야 이거 미리 약 좀 먹어야겠는데 다 알아요.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알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요만한 죄가 있는 걸 용납해 주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결국은 다 털어낼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좀 좋게 합시다. 좀 이렇게. 그래도 옛날, 그래도 한때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 사진도 좀 잘 갖고 있게, 추억인데 좀 갖고 있게 해주시지. 그런 걸 용납해 주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처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하나님 좀 넘어가 주시죠. 그게 뭐 별 문제냐고. 좀 안 좋은 습관인데, 살다 보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용납 안 돼요. 다 털 겁니다. 다 털리고 나면 알아요. 이게 좋은 거라는 걸.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그냥 맵고 짜고 막 술 들이붓고 난리를 쳤어요. 몸에다가. 근데도 뭐 위장 튼튼하고 간이 튼튼해가지고 그냥 뭐 10년, 20년에도 버텨. 자, 그러다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워낙 약해가지고 예? 술 한 잔 넣으면 한 3일 그냥 골골대는 거예요. 자, 이게 복 받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끊죠. 좋은 거 아닙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어차피 끊어야 될 거 나중에 더 큰 문제 일으키기 전에 초반에 끊어내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럼 그런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에는 그런 겁니다. 예. 저기 아수르처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역사에 사라져요. 그냥. 이스라엘 얼마나 처맞습니까? 툭하면 전쟁 나, 툭하면 기근이 와, 툭하면 전염병 돌아. 맨날 선지자한테 혼나고 하나님이 직접 패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아있죠. 네.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쳤던 나라는 다 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수르 좋아 보이지. 바벨론 좋아 보이지. 강하니까, 잘 나가니까. 저 사람들 술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사치하고 그저 인생 즐기면서 하니까 막 하고 싶은 일 계획대로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도 잘 잡고 뭐 결혼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죠. 예,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길어봐야 100년인데 지옥 가면 뭐 하려고 만년을 만번 곱하는 동안에 뭐 하려고 가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여기서 지금
멸한다라고 돼 있는 건요, 전부 다 앞에다 하나 더 붙이면 좋아요. 진멸입니다. 진멸. 그냥 멸한다가 아니라 진멸이에요. 싹 다 멸한다예요. 적당히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적당히 사랑하실 거예요? 네? 적당히 결혼하다가 뭐 안 맞으면 적당히 이혼하고 뭐 그럽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적당히 뛰세요. 저기 뭐 다 뛰지 말고 얘도 소중한 나의 일부니까 좀 남겨주세요. 이럽니까? 암 주변에 이만큼을 도려내야 되는데 적당히가 어딨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개념을 잡고 사단이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괜찮은 거야. 괜찮다고 하자 좀.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예. 이 싸움에 지시면 우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정작 고생은 나만 하잖아. 바보입니까? 사단 말 들어서 이득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 술 마셔서 이득은 뭐예요? 주류 회사만 돈 버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술 마셔서 친구들이랑 분위기 좋게 웃고 떠드니까 알코올 들어가니까 이렇게 몸의 감각기관을 좀 마비시키니까 기분이 좋다 이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사랑인가 봐 그러고선 사귀자 그러고서는 연애하니까 그냥 진도 빨리 나가니까 좋아요? 정신 놨습니까? 왜 이혼도 빨리 하시려고? 정신을 차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걸. 근데도 사람들은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시대가 발전할수록 술은 더 늘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술 더 마실 거예요. 절대 안 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술을 줄이는 건 딱 한 경우예요.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거 말게 없어요. 진짜로.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술은 줄질 않아요.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우리나라 번역은요. 이런 건 참 부드럽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예. 저기 암세포 같은 거 그냥 확실하게 싹 다 걷어내야 되는데 적당히 하세요.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 안에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갚으리라라고 돼 있는데요. 예. 나라에 갚으리라. 뭘 갚어 그러니까 분노로 갚는다? 아니요. 여러분 써 있어요. 복수를 행한다라고 두 단어로 써 있어요. 복수를 행할 것이다. 근데 이게 뭘 갚는다로 번역하는 게 어딨어?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답니다. 자, 가만히 안 놔둬요, 가만히. 자, 누구? 이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뭔가 되게 거칠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단 말이에요.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난 뭐라고 하면 돼? 드렸습니다. 자, 이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요. 예. 근데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순종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자, 여러분이 눈치채시면 많이 센스가 좋아진 겁니다. 듣는다예요. 듣지 않는 나라예요. 듣지 않는 나라. 듣지 않는 나라에게 복수를 행하는데 진노와 분노로 복수하시겠대요. 자, 적당히 안 하십니다.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나 봐라 그러고서 그냥 확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말하면 듣는 거지. 또 내가 말하면 하나님도 듣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결정권은 그분한테 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이제 걸르시겠지만 나는 걸을 권한이 없어요. 말하면 다 들어야지. 그리고 그 대화가 잘 되기 시작하면 나도 헛소리 안 해요. 하나님한테. 딱 봐도 이건 안 되는 건 알면 안 하지 이제. 할 필요도 없고 안 합니다. 문제가 안 생겨요. 대화가 점점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주 간단해요. 듣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고. 그럼 뭘 들었겠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의 소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습관, 옆 사람이 했던 그 말, 옆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흐름, 분위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돈 주고 내가 시간을 써서 내 몸을 써서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확히 보십시다. 그거 왜 했어요? 자, 이거 왜 샀냐고. 자, 이거 왜 샀냐고. 생각을 해보자고. 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어요. 가만 보면 너 이거 왜 샀어? 그러면 다들 사길래 사니까 좋던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거 진짜 필요한가? 대답을 못해요. 진짜 필요한가? 야, 세상에 옷장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안 입은 옷은요 사실상 버리시는 게 맞아요. 누굴 주든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 돌아오기 전에 옷이 사가요. 예? 안 입는 거잖아.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리고 설마 3, 4년 뒤에 필요하면 그거 살 돈 없을까? 예? 왜 갖고 있는데 그거?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나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정리하시는 분들이 3년 이상 안 쓰는 건 사실상 안 쓴다고 봐야 되고 노후돼서 앞으로도 못 쓸 겁니다. 그래 누굴 주든가 중고로 팔든가 버리시든가 하십시오. 안 들어.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갖다 놔요.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내가 살 때도 보관할 때도 버릴 때조차도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것 하나 듣질 않아요. 의사 말도 안 듣지, 선생님 말씀도 안 듣지, 목사님 말은 당연히 안 듣지. 세상에 제일 만만한 게 목사죠. 예? 약자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제가 약자죠. 왜요? 예, 제가 약간 고용당한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약자예요. 예, 알아요. 함부로 못할 거라는 거 다 알고 덤비는 거 저도 알아요. 예.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옳다고 느낍니다. 맞아. 말 안 들으면 패야지. 문제가 있어? 싹을 뽑아야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놔두면 나중에 또 오는데 적당히 하느니 안 하니만 못해요. 아시죠? 병을 고칠 때요 적당히 고쳐놓잖아요. 진짜 죽습니다. 이거 다시 올라오면요 약 2배로 써야 되고요. 몸은 못 버텨나가요. 할 때 한 방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순서로 하시는가? 왜 회복을 시켜놓은 다음에 탈탈 터는가? 예, 이게 진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진짜 복 있게 만드는 거고 다시는 나라가 망하지 않게 만들려면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을 막으려면 털어야 돼요. 자, 자꾸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전 애인 사진을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지키는 거고 배우자를 지키는 거예요. 예? 애가 나쁜 친구를 사귀겠어요? 어떻게든 끊어내야지. 좋게 넘어갑니까? 애 인생 망치고 싶어요? 그럼 끝을 봐야지. 아니 애가 진짜 애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면 미쳐가지고 도둑질을 해. 이유를 떠나서. 그럼 부모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나 부러뜨려야지 그럼. 적당히 넘어갑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다음부터 하지 마. 잘도 안 하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요? 지금 패도 말을 들을까 말까인데 안 들어요, 사람. 신기하죠. 예. 뭐 이렇게 잘났어?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해본 사람들 말은 틀렸다면서 나는 나의 삶을 살 거래. 아니 근데 안타깝지만 아무도 2023년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40대인 제가 50대를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50대의 말들을 우선 듣긴 들어야 돼요. 그 말이 정답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고. 들어는 봐야 돼. 왜 저들이 저렇게 얘기하는가? 듣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참고하고 내 몸에 딱 변화가 올 때 아 저들이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빨리빨리 눈치채고 준비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멸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주셔서 이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패서 죽여요. 아니면 아무것도 노터치 내버려 둡니다. 관여를 안 해요. 버린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 무관심이 얼마나 최고의 사랑의 반대인지. 예? 무관심.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요. 이 불편한 과정, 이 정말 탈탈 털어내는 이 과정을 겪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좋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발 그만 고집부리고, 그죠? 그만 교만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라 망하기 100년, 20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나라가 망했고 70년 뒤에 실제로 돌아왔는데도 말 더럽게 안 듣고 또 선지자 보내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이제 입 다물고 일을 400년 동안 하시면서 메시아를 준비하셨다가 메시아 보냈는데 메시아 말도 안 듣고 예수님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지 성령님 보냈는데 성령 보내도 말을 안 듣고 근데 우리를 2000년 동안 살려두고 계세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점점 시간이 없어요. 3000년 동안 기다려주면 참 감사하겠지만 아유 힘들다. 2050년에 끝내자. 그러면요. 우리 생에서 끝나요. 정신 차리셔야지.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참 누구 말을 듣냐를 놓고 우리 일생이 이 싸움을 싸우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은 근거도 없는데 나를 믿는 거고 근거도 없는데 남을 믿는 거예요. 근거를 댈 수 없는 나의 의지, 나의 습관, 나의 감정에다가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깨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회복,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좋잖아요. 좀 혼나도 얼마나 좋아요. 짧게 혼내키고 확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복을 주고 없어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싸워서 이기고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데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등가 교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시간 지나면 다 틀렸다고 증명되는 세상의 가르침들을 듣는 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 사람의 일, 인간관계 또는 일, 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4장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할 것과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 5장에서는 위대한 왕의 등장, 이스라엘의 통치와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만민 중에 뛰어나게 되는 영광과 승리,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정화하시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도움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이후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복을 내려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복과 승리를 말한 뒤에 정화와 심판을 말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불신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불태우고 멸망시킴으로 고통과 수치를 겪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을 멸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 세우십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우상을 깨뜨리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멸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고통과 수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끊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렇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을 깨뜨립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그래서 이 놀라운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서 참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천국을 맛보시며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